반갑습니다. 집에서 계시지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뭐라 그럴까요? 손도 잡아주시고 축복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제 앞에 계신 것을 제가 의식하면서 오늘도 말씀 증거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삶에 끼친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특별히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맨 마지막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올라가셔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우편에 그런 앉아 계시는 승천의 장면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골격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같이 예배드렸지만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복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승천입니다.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40일 동안 이 지상에 세상에 더 계시다가 정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신앙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 예수님의 부활과 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승천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사건입니다. 그저 처음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승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가끔 이단들에 보면 이단들이 마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만 봐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자칭 재림주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타고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얘기들은 허구예요. 당신이 왜 재림주요? 물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승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의미가 주는 우리 삶에 끼치는 의미와 영향이 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이 마지막 커맨드, 마지막 명령, 유언 같은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말씀을 맞추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보기만 했어요. 옆에 있는 천사들이 야, 너는 왜 서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느냐. 이 올라가신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일단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ascend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영어 단어, 우리가 뭐 사닥다리로 올라간다, 이런 산에 올라간다, climb,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ascend, 뭔가 자리를 옮기셨다고요.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 승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와 권한이 새로운 대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다. 우리는 호주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영연방 국가에 속해서 또 영국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여왕을 우리가 여왕으로 같이 섬깁니다.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어린 소녀의 나이에서 그걸 대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여왕이 앉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는 모든 영연방의 정신적인 권한을 갖고 통치하는 수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코비드-19 영연방 국가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자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 어떤 자리를 옮기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면서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상에서 육체로 사역하시면 우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은 세 가지를 사용했어요. 이런 새들이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에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대기권 넘어 별들이 있고 해가 있고 이 천체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 별과 해와 달과 넘어 그 셋째 하늘 어디에 계시지만 그걸 너무 장소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자리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는 너무 반가우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었다. 아직까지. 이 사실 부활절 때 우리 집사람이랑 말씀 나누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네가 부활한 나를 만나고 반가운데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부활 승천하면 네 마음속에 더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분명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만나러 갈릴리 어디 베들레헴 이렇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등극하셔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을 이렇게 원하는 자리 속에 여러분이 찾고 부를 때 함께 계시는 자리에 있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은혜로운 말인데
주님은 우리 눈에 앞에 승천하셨고 우리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주님. 근데 눈에 보였던 그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계신 셋째 하늘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다시 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해봤어요. 어떻게 계시냐? 제가 기도로 예를 드릴게요. 가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제가 목사 노릇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 이 불쌍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진짜. 어떨 때는요, 이 목사이지만 뭐 세상살이,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라. 네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한테 마음을 닫고 세상에 마음을 닫고 성경 보고 책만 읽는다 그래갖고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라고 마음에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로 있을 때마다 더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사랑 많은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보세요. 성령께서 이 어거스틴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계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속 깊은 사정을 아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것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나는 소리로 대화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본격적으로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이 죄악에 빠져서 심판받을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나와의 관계를 믿으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승천을 믿고 미안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찾아보세요.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뭐 황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때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승천과 재림을 기다리면서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래 내가 언젠가 하늘 가겠지. 그냥 막연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막연히 그래 나 언젠간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주어진 일 그냥 아이들 키우고 뭐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살다가 언젠가 막연한 그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세상은 죄송합니다. 막 대충 살다가 천국만 내가 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본문은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고 가셨다고요. 여러분 이 죄악 많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만 두고 남겨두고 가셨어요? 아직 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고 가셨다고요. 우리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죄인들을 볼 때마다, 힘들게 사는 사람, 인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하는 일이 그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3년 공생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승천과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을 여러분과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이 세상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이 본문,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내 필요를 스스로 정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게 없어서 내가 지금 불행해. 나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맨날 그걸 위해서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정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이게 필요해. 물론 어느 정도 긍정할 면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제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자칫 욕심에 빠져서 이게 필요하다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럴지언정 이 정도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어요? 다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 주 동안 일하고 힘드니까 우린 다 놀러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이면 산과 들 얼마든지 다. 그게 휴식이 필요해. 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지적하는 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전에 아직도 지금 이 팔레스틴, 우리 유대민족의 회복 필요가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회복, 너희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물론 독립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복, 내 영이 회복되는 거고, 이 회복은 인간이 스스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물론 내 식대로의 사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네가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네가 진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내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사 노릇 잘할 수 있고 아버지 노릇 잘할 수 있고 엄마 노릇 잘할 수 있는 필요를 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나 이게 필요해. 오늘도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 팔레스틴, 이 유대민족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엉뚱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필요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들을 이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배웠고 여러 가지로 자기 똑똑한 것으로 살아가지만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필요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이 아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요, 제작교회에 여러 목표가 있지만 이 시드니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그저 그냥 슬로건, 비전이 아니라 이게 성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저는 이 코비드-19 가정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대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래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셔서 이 세상을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자기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모르고 회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시드니 땅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 장면이 지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몇 푼 안 되는 돈인 줄 알고 뭐 좀 구걸하려고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정말 이게 회복돼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미셔널 처치, 앞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일상에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정말 하나님, 이 세상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 만족하지 못하면서 나도 세상에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아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가 죄 용서받은 것들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늘 시간이 지나고 언젠간 죽음의 문턱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였지만 우린 죽으면 그냥 잠자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깨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될 이 성천의 예수를 바라보며 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가 없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좋은 성부 하나님, 우리 하늘의 아빠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다 해결하시고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셨어요. 너무 기뻐하고 살아요. 제가 어제 좀 늦은 밤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그냥 사소한 프로그램인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2020년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이 이제 서울에도 아직 코비드 19 때문에 개학을 못했잖아요. 신입생 입학식을 못했어요. 시골에서 뭐 저기 완도 넘어서 복일도 넘어서 올라온 학생, 순천에서 올라온 학생, 이런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 어떤 기숙사에 있으면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제가 하나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 올라온 편지, 또 자기도 부모님에게 영상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20살도 안 된 이 새내기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깡촌 시골 완도 복일도 넘어서 그 시골에서 나를 길러서 서울까지 대학 보내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장수 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미 준비한 설교지만, 나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걸 얼마나 만족하고 살았는가. 때로는 교회 사이즈가 작다, 때로는 뭐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여러분, 잠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려면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만족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몰라서 자기 멋대로 정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다가 죽음으로 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마치 이런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이 땅에 제작교회 여러 시드니에 수많은 교회들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것을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이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 제자교의 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남겨두시고 한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또 가정에서, 너무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이 불쌍한 세상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사랑과 희생의 삶은 다 살지 못할지라도 우린 뭔가 이 세상을 향해서 뿜어내야 돼요. 제가 어떤 희생, 사랑을 여러분에게, 적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모르는 채 죽어가는 이 세상에 내 몸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이 지상의 몸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너도 이 제자교회가 내 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몸에 아낌없이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이 옆구리의 창의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참 좋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그 집들의 그 앞에 차를 보면 프로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아침에 일찍 나가죠, 남보다. 그리고 좋은 집 사고 또 집도 몇 채 살 수도 있죠. 그게 다예요. 그들은 그게 삶의 의미고 목표인 줄 알고 그렇게 일생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멋진 삶의 의미와 목표를 줬어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 예수 믿고 곧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는 내 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되고 거듭나야 돼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왜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그들과 같이 경쟁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 돈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같지는 못해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시 모일 때 그렇게 하고 시드니 교회들끼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 자기 교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흘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이런 지역을 넘어서고 신분을 넘어서고 계층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편협해요, 우리는. 한국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한쪽은 이쪽에 몰표를 줬다 그러고 한쪽은 이쪽에 몰표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역성, 민족, 여러분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영남이다, 호남이다, 뭐다, 누가 더 많이 배웠다, 가졌다, 이런 것들을 그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 그 수준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저 자신도 저를 다스리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난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세상 것을 갖고 따지는가. 이걸 자꾸 점검해야 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뭐 누가 크냐, 누가 낫다, 누가 똑똑하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역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죄악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좀 불쌍히 여기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주일 다시 한번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과 모든 것으로 높여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 주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희생한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가 시드니 땅에 그러한 교회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